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 신명기 10장의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많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마땅히 대답할 말도 없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 내리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말씀을 해주셨죠. 본론 2대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 내용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많이 내든 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모였다. 왕년에 내가 이런 것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요? 왜 교회도 안 나가고 불신자처럼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뭐 상처나 뭐 관계 속에서 받은 것들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왜 그분들의 현재가 그러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은 그러면 달라져야 됩니까? 구원까지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왜 확인을 해야 됩니까? 확인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 차이로 볼 수 있겠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쉽고 평안하고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내가 짐으로 여겨진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한테 간다는 게 뭐예요?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고 정말 그것이 되어졌을 때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에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것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서론에서 뭘 질문하셨죠? 뭐에 도대체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죠? 내가 가치를 두는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냐? 재산에 가치를 둔다. 그러면 돈이 많아져야 행복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죠? 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성공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행복하고요. 아니면 불행하고요. 건강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아프면 불행해요. 그죠? 네, 다 그런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게 되어져야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모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 가지 그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가 먼저 누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먼저 누릴 것을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기 바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고. 경외한다라는 게 뭐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목사님이 전에 우리가 영접하면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많이 고백을 했었는데 영접 백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진짜 그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우리가 주문한 대로 주겠죠. 먹어야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신다를 내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육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징벌이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장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이죠? 뭘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죠?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참된 자랑이죠. 어쩌라는 거죠? 자랑하라는 건가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참된 자랑은요,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랑이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죠? 사랑한다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4장 7절부터 11절, 12절과 13절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부터 돌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은요, 우리의 영, 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인격적인 모든 것의 거룩함을 받은 것을 알면 우리가 주일날만 잠깐 제한적인 헌신과 헌금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태영아 부모가 먼저 누릴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지 못하는 나.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순종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열매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나요? 거의 불순종하지 않나요? 미운 4살이라고 말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하기 때문에 미운지 몰랐는데 우리 하나가 4살이죠. 말을 들어 쳐먹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니요. 하나야 이제 우리 가서 씻자. 밥 먹자 싫대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멘합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바로 오고 소세지 사줄게 하면 바로 오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지금 하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16절 말씀에 무엇을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그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자주 요구하셨어요. 특히나 언제 요구하십니까? 적들이 쳐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지 말라고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 싸울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뭔데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뭐가 교만이라고요? 내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참된 할례는 우리 마음에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 완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완악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죠? 특히나 누구에 대해서요?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놓고 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세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너무나 함부로 여겨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고르고요. 교회에 옮기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입니까? 그렇게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을 수 있겠죠. 완악함.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돌처럼 굳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뭐가 참된 할례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전히 들리는 말 중에 뭐가 있냐? 아니 목사님 뭐하러 강단에서 다락방에 대해서 욕하십니까? 이런 불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죄라는 것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성화의 삶을 누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탄을 탓하고 그래서 사탄 책임으로 넘기고 나는 스스로 자유함을 얻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그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가 있나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간들에 대해서도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좋은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좋은 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태영아 부모가 먼저 누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임을 우리가 꾸밀 수 있겠죠. 진짜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신실한 것조차도 그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크고 두려우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에서 경외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외면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어떤 약한 자요?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돕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평상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뭘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누릴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요 너무 쉬워요. 되어지는 응답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답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 4라는 숫자, 이거는 그냥 숫자예요. 이것을 답으로 만드는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이것을 답이 되도록 하는 질문만 우리 삶 속에서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틀린 질문을 하면 답이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답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문제를 만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냐요? 답은 원래부터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죠? 그러면 그 답을 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 이전에 누림부터입니다. 뭘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평상시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시라니까요. 행위 이전에 그 누림이 되어지면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영아 모든 부모님들은 평상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인지하시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을 본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